한 번 더요.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설교 제목은 깨어진 가정에서 자란 거목. 깨어진 가정에도 거목이 자랍니다. 아들 두 형제가 아버지와 단칸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날마다 술에 잔뜩 취해 집으로 돌아와 TV를 보며 자식들의 공부를 방해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장남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또 큰 인물이 되는 반면 둘째는 아버지를 욕하면서 아버지의 전철을 고스란히 밟고 헛송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었고 두 아들이 성인이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같은 날 장남은 모범 시민상을 받았는데 둘째는 잡범으로 교도소에 갇혔습니다. 한 기자가 두 형제를 인터뷰한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먼저 둘째의 대답입니다. 내가 감옥에 들어온 것은 다 아버지 탓입니다. 나쁜 가정 환경을 만든 게 아버지였으니까요. 한편 장남의 대답은 정반대였습니다. 제가 성공한 것은 순전히 아버지와 불우한 가정 환경 덕분이지요. 그런 환경이 제겐 남다르게 살 수 있는 자극제가 되었으니까요. 두 형제는 똑같은 가정에서 자랐지만 삶에 대한 태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인생은 환경이 아니라 삶의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 저는 깨어진 가정에서 큰 거목이 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깨어진 가정이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야곱의 가정입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빼앗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죠. 속이는 것으로 시작된 야곱의 삶은 가정을 이루었지만 모래성과 같았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두 딸과 두 몸종을 아내로 맞이했고 4명의 아들, 4명의 부인에게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게 됩니다. 부인이 4명이다. 여기 레아가 첫 번째 아내입니다. 원래는 야곱은 라헬을 좋아했어요. 라헬을 사랑했어요. 7년 열심히 일하고 라헬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첫날 밤을 보내는데 눈 떠보니까 레아가 옆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근데 이 삼촌이 외삼촌 라반이라는 외삼촌이 우리 동네는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게 없다. 형이 먼저 결혼하는 게 법이다. 그러니 네가 이 라헬을 진짜 사랑한다면 7년 더 일해라. 그래서 또 7년을 하루처럼 14년을 일을 해서 두 부인을 얻게 됩니다. 레아와 라헬. 그런데 라헬을 사랑하지 레아는 사랑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외삼촌이 돈이 많으니까 또 이 여종을 붙여서요. 그래서 결국은 부인이 4명이 돼요. 처음 이제 라헬은 아기가 없어요. 레아가 아기를 쭉 낳아요. 루벤, 시몬, 레위, 유다까지 쭉 4명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사갈, 스불론, 디나를 낳고 이 실바 몸종이죠. 레아의 몸종 실바에게서 2명을 낳고 그리고 또 라헬에게서도 요셉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빌하 몸종에게서도 2명이 태어났죠. 오늘 저는 이 레아의 4아들 이거 좀 살펴보기 원해요. 레아의 4아들은 아버지가
라헬을 좋아하고 레아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레아는 맨날 눈물 속에, 외로움 속에, 슬픔 속에 살아가요. 그리고 아버지는 자기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이 라헬에게서 태어난 요셉만 좋아해요. 요셉만.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힌다고. 채색 옷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왕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요셉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다른 형제들은 애정 결핍, 불만, 반항이 생기죠. 당연히 반항이 생기죠. 이 12명의 아들들을 데리고 이 야곱이 외삼촌 하란 집에 있다가 원래 집 헤브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올 때 세겜이라는 곳에서 디나라는 딸이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까 소개한 이 처음에 4명의 형제 중에 둘째와 셋째 시몬과 레위가 그 동네 세겜 사람들을 살해를 합니다. 살인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야곱은 급히 도망을 갑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그리고 요 베델을 조금 지나서 정말 사랑했던 라헬이 죽게 됩니다. 그러자 이 첫 번째 아들 르우벤도 아버지에 대한 반항이 대단히 심해요. 그래서 빌하, 라헬의 몸종에 있는 빌하를 범하게 됩니다. 일종의 복수예요. 이 마음에 분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집안이 산산조가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세겜이라는 곳에 조금 위에 도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도단에서 17살 된 요셉이 점심 식사를 주려고 찾아왔을 때 그냥 체포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집안이 엉망입니까? 집안이 깨어진 가정이에요. 근데 큰형 르우벤이 죽일 것까지 있느냐? 그냥 빈 우물 속에 집어넣죠. 그래서 빈 우물 속에 요셉을 집어넣어요. 그랬을 때 넷째인 유다가 아니 그래도 우리 가족이지 않냐, 우리 형제지 않냐, 우리 동생이지 않냐, 우리라 하며 죽이지 못하게 극구 반대합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37장 26절 27절.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결국 유다는 유다의 목소리, 유다의 주장으로 요셉은 무덤에서 그 빈 우물에서 빠져나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13년의 세월이 흘러 요셉은 30세가 되었고 애굽의 총리가 됐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과 애굽 땅까지 큰 기근이 오게 됩니다. 기근이 왔을 때 그들은 애굽에는 식량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이 10명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찾아가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금방 자기 형제들을 알아봅니다. 요셉은 너희들이 애굽을 정탐하려고 온 첩자다 하면서
위협을 하자 다급해진 요셉의 형제들은 자기 가정을 오픈합니다. 원래 12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한 명은 어릴 때 없어졌고 지금 나머지 한 명은 나이가 많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평범한 집안입니다 라고 얘기하자 요셉은 이 형제들 10명 중에 시몬을 탁 체포합니다. 왜냐하면 시몬이 요셉을 죽이는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시몬을 체포하고 너희들의 말이 진짜라면 방금 네가 얘기한 그 마지막 동생 베냐민을 그 형제를 데리고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믿겠노라. 그러면서 시몬을 체포해 버렸어요. 그리고는 양식을 주고 돌아가라. 그래서 이 양식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아버지에게 야곱에게 쭉 얘기를 해요. 애굽에서 일어났던 일을.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희들이 왜 동생 베냐민이 있다고 얘기를 했느냐 하며 이 첫째 로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시 양식을 사러 가려면 반드시 이 베냐민을 데려가야 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너희들이 15년 전에 요셉도 죽였는데 이제 베냐민 또 죽이려느냐 하며 안 된다고 얘기하죠. 시간이 흐릅니다.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이때 넷째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우리가 양식을 사려고 애굽에 가려면 베냐민을 데려가야 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베냐민을 보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양식이 없어 굶어 죽게 됩니다. 못 갑니다. 애굽에 가면 그 애굽의 총리가 우리를 다 체포해서 죽일 겁니다. 야곱은 안 된다고 말하지만 유다가 얘기하니까 좀 달라져요. 유다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3장 9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이 담보는 맞바꾸는 거죠.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은 조금 더 쉽게 번역을 했어요. 아버지, 제가 베냐민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베냐민의 생명과 제 생명을 맞바꾸겠습니다. 이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도록 허락해 줍니다. 아니 왜 아버지 야곱은 첫째 르우벤이 내 두 아들을 맡길 테니 이 베냐민 좀 데려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는 귀를 막았는데 넷째 유다가 자기 생명과 맞바꾸겠다 하며 얘기하자 들어줬어요. 왜 첫째 르우벤의 얘기는 듣지 않고 넷째 유다의 말은 들었을까요? 이 사건을 보면 잘 속을 살펴보면 르우벤은 아버지가 신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넷째 유다는 신뢰를 했어요. 왜요? 유다는 평소에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볼 때 그래 너의 얘기라면 내가 믿지 하며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가도록 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갔더니 요셉, 애굽의 총리인 요셉은 금방 알죠. 자기 형제들이 왔다는 걸. 아주 속으로 기뻐하면서도 자기의 혈육이잖아요. 배다른 형제가 아닌 진짜 라헬에게서 태어난 베냐민을 보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베냐민에게만 자기의 금잔을 그 베냐민 자루 속에 넣어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래서 베냐민을 체포합니다. 베냐민이 체포되었을 때 넷째 형인 이 유다의 태도를 한번 봅시다. 그는 만약에 이 베냐민이 아버지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고향에 있는 우리 아버지가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43장 31절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 죽음이죠.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유다는 정말 아버지 야곱을 사랑하고 존경했어요. 유다는 아버지의 슬픔을 자기 슬픔으로, 아버지의 고통을 자기 고통으로 여겼어요. 그는 베냐민을 풀어주고 그 대신 자기를 체포하고 종으로 삼아달라 부탁하지요. 창세기 44장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게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애굽 땅은 저 밑에 있죠. 그래서 가나안 땅 위로 올려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본 요셉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큰 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유다가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는구나, 유다가 정말 내 동생 베냐민을 사랑하는구나를 느꼈기 때문이죠. 요셉은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알리고 아버지 야곱을 속히 모셔오라 하였죠. 야곱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소식을 듣고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보겠노라 하며 아주 기뻐하여서 온 가족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요셉은 17세 때 헤어진 자신의 친아버지 야곱을 극진히 모십니다. 창세기 47장 12절에 또 그의 아버지와 그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잘 공경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깨어진 요셉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좀 눈여겨보아야 할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네 형제들이에요. 어느 네 형제냐면 레아의 네 형제들, 그러니까 큰엄마의 아들들이에요. 레아에게는 이 자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의 자녀가 레아가 있어요. 그리고 실바도 자기 몸종이니까 같은 자녀예요. 9명이 자기 자녀예요. 야곱이 정말 사랑한 사람은 이 라헬이죠. 라헬에게서 요셉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잘 섬기는 것은 뭐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이 레아의 네 아들들이에요. 레아의 네 아들들을 우리는 자세히 좀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 르우벤은 이 실바를 범하는 그런 죄를 범하죠. 그리고 시몬과 레위는 살인을 하죠. 살인해. 근데 유다는 달랐어요. 유다는 아버지 야곱을 잘 섬겨요. 아니 지금 이 집안, 여기는 아버지가 이쪽 집안만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는 분노가 있어요. 반항이 있어요. 원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유다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똑같은 불공평한 사랑을 하는 아버지 야곱 밑에 살았어요. 그는 이복 동생 요셉을 죽이는데 반대하고 이복 동생 베냐민을 보호하고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아버지의 고통을 자기 고통으로 여겼어요. 이런 부모를 향한 공경, 존경, 그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물론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가 뭐 성공적인 탁월한 삶을 살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도 실수가 많은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그러나 유다는 부모 공경 때문에 하나님에게 큰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은 죽기 직전에
아들들을 다 모아놓고 한 명 한 명 이제 축복을 합니다. 12명 중에 누가 가장 큰 축복을 받았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한번 얘기해봐요. 12명 중에 누가 아버지의 야곱에게 제일 큰 복을 받았을 것 같아요? 말을 안 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요셉이죠. 요셉이 아버지를 얼마나 잘 섬겼어요. 70명을 그냥 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자, 이 12아들 다 축복하지 않고 2명만 축복해요. 첫 번째 축복은 물론 요셉입니다. 자, 요셉 한번 봅시다. 요셉은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요셉의 가정이 그렇게 부유하고 아주 행복하고 웃음이 넘치는 그런 좋은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태어나서 눈 떠보니까 엄마가 4명이나 있어요. 이 4명의 엄마가 매일 다투어요. 서로 아빠를 차지하겠다고. 그리고 이 자기 형들이 서로 알력이 있어요. 4명의 엄마 사이에 태어난 이 아들들끼리 다툼이 있는 거예요. 분노가 있고 이 안에는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원망이 있어요. 아버지 야곱은 굉장히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 딸이 성폭행을 당했는데도 급히 도망을 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부족한 아버지입니다. 또 자기가 요셉이 태어났는데 요셉만 사랑해요. 아니, 사랑을 하더라도 좀 안 보일 때, 다른 형들 모를 때 사탕을 하나 더 주고 뭐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다 보이도록 표신하게, 경상도 말로 포틴하게 아주 채색 옷만 입혀줬어요. 다른 형제들은 그냥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그러니 형들이 요셉만 보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군밤을 때리고 발로 차고 싫어하는 거죠. 누구 때문이에요? 아버지 때문이잖아요. 아버지가 상황 판단을 못하고 눈치 없이 자기만 채색 옷을 입혔어. 요셉은 배다른 형제들의 분노에 관역이 되어 형제들에 의해 애굽이라는 이방 나라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어찌 형들이 친동생을 노예로 팔 수 있습니까? 이거 콩가루 집안 아닙니까? 요셉은 형들을 향해 얼마든지 분노할 수 있었고 분노의 칼을 갈 수 있었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깨어진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아멘이 없어서 다시 얘기하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붙잡고 살았습니다. 결국 요셉은 깨어진 가정에서 자란 거대한 거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요.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5절을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겨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의 목자의 손을 힘입었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요셉이 받은 복을 그냥 2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샘곁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게 된다 말했어요. 그냥 무성한 가지가 아니고 샘곁 무성한 가지. 그러니까 가뭄이 와도 이 가지가 항상 무성해서 열매가 넘칩니다. 근데 이 열매가 자기 혼자 열매를 따먹는 것이 아니고 담을 넘어서 그 옆집 사람도 열매를 먹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축복의 통로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한 가정에 살아도 똑같은 형제들이, 어떤 형제는 가족들에게 축복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형제들은 가족들에게 늘 피해자로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의 통로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라 다른 가정도 살리는 담을 넘는 가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요셉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 요셉이 받은 축복은 자녀가 잘 되는 태의 축복이에요. 요셉은 아버지의 축복대로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되잖아요. 이 12아들이 12지파가 되는데 요셉 지파는 없어요. 요셉 지파 어디 가버렸어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한 지파씩, 결국 두 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요셉은 두 지파를 이루는 자녀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깨어진 가정에서 자랐다 해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거목으로 자라게 됩니다. 두 번째, 유다가 받은 축복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잘 공경해서 축복을 받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데 야곱의 12아들 중에 정말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은 요셉이 아니고 유다입니다. 유다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은 라헬에게서 태어난 자가 아니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의 넷째 아들이에요. 유다는 깨어진 가정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요셉만 사랑하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반항으로 인생을 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상황대로 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를 존중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정말 깨어진 가정에 자라난 거대한 거목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요셉보다 유다에게 최고의 축복을 말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을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자, 유다가 받은 축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8절 9절 보면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되고 너 아들들이 네 앞에서 절하리로다. 여러분, 이 야곱의 아들들이 모두 절하게 되는 한 형제가 누구예요? 원래 요셉이 그 꿈을 꾸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유다에게 모든 형제들이 너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다. 네가 중심이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을 합니다. 또 유다는 짐승의 왕인 사자로 새끼 사자, 암사자, 수사자로 말합니다. 유다는 힘이 없는 양이 아닙니다. 공격적이고 힘이 있는 사자로 표현되죠. 실제로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제일 앞장섭니다. 왜요? 가장 용감하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축복은 두 번째 축복과 연결돼요. 두 번째는 유다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된다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면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를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나 통치자의 지팡이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 왕이 잡는 홀, 지팡이를 말합니다.
즉 유다가 계속 왕권을 쥐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권이 실로가 오시기까지 계속 유지되는데, 이 실로는 샬롬이라는 파생어가 이 실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오기까지, 그분이 메시아 예수님이죠. 평화의 왕으로 오시죠. 야곱의 예언대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솔로몬이 태어나고 결국 유다 지파에서 평화의 왕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세 번째, 유다는 기름과 기쁨과 번영을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11절 12절에 보면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고 암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메고 옷을 포도주에 빨고 복장을 포도즙에 빨고 눈이 포도주로 인해 붉어지고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다. 이 구약의 포도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이 기쁨이 너무 넘쳐요. 너무 포도주가 많아가지고 옷을 포도주에 빨아요. 세수도 포도주에 하고 목욕도 포도주에 하고, 얼마나 이 포도주가 가득하다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풍요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야곱의 축복대로 12지파에게서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지파는 유다 지파예요. 솔로몬 이후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다른 11개 지파는 역사 속에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유다 지파만 남아요.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중에 태어나시죠. 그리고 유대나 유다라 똑같은 말이에요. 유대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유다인이라는 말이에요. 유다만 남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왜 유다만 유독 메시아가 태어나는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의 유대인으로 명맥을 이어가는 그런 축복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죠. 사실 유다는 레아의 아들로서 다른 루벤이나 시몬이나 레위처럼 아버지의 편애에 대해서 반항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반항하기보다도 요셉을 살리는 자로 살았고, 그리고 정말 이 베냐민이 체포되었을 때 베냐민이 체포되면 내 아버지가 죽을 것이라 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걱정하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였습니다. 유다의 이런 행동은 아버지 야곱이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가 정말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을 알고 계셨죠. 영국의 BBC 중국 특파원인 존 서드워스는 중국에서 CCTV만으로 사람을 찾는다면 얼마 걸리는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딱 7분 걸렸어요. 7분이면 사람 얼굴과 이름만 있으면 중국에서는 사람을 딱 찾아냅니다. 대단하죠. 중국의 공안이 그렇게, 중국 가서 조심하세요. 근데 한국도 만만찮아요. 한국도 CCTV가 어마어마하게 깔려 있어요. 한국에는 차에도 다 이 블랙박스가 있어서 금방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CCTV도 모든 것을 이렇게 다 관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더더욱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게만 부모를 존경하는 척 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기 원합니까? 공부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공경이라는 히브리 말은 카페드인데 이것은 무겁게 여긴다, 귀히 여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경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 때 그 단어와 똑같아요. 즉 부모를 존중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같은 라인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신약에도
똑같이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3절에 보면 자녀들아 중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신약에 공경하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티마인데 이 말은 귀히 여긴다, 가치 있게 여긴다 이런 말입니다. 부모 공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아멘이 없어서 다시 얘기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우리 중고등학생들, 부모들을, 청년들 꼰대라 그러지요. 부모를 우습게 여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며. 여러분, 부모 공경을 머리에 새기기 바랍니다.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 인생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성공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진심으로 부모의 말을 무겁게 여기고 부모의 말을 경청하고 부모를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몇 주 전에 새벽 예배 때 말라기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물론 잘 아는 말씀이지만,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나님은 누구 보고 너 밉다 이런 말씀 잘 안 하세요. 가인이 동생을 죽였어도 너 밉다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에서는 밉다고 그랬어요.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대놓고 에서는 밉대요. 왜 그렇죠? 에서는 그렇게 미운 사람이 아니에요. 잘생겼어요. 막 털도 북슬북슬하고 야성미도 넘치고 활도 잘 쏠고 막 말도 잘 타고 뭐 멋있는 남자예요. 뭐 동생이 장자권 달라 그래 가서 가라. 성격도 좋고 아주 호탕한 남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한다. 왜요? 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결혼을 통보해버립니다. 아버지, 내가 결혼합니다. 참석하세요. 여기 청년들 결혼 통보하지 마세요. 아멘 안 합니까? 최소한 부모가 자기를 키워줬으면 결혼 전에 제가 이런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한번 봐주시죠. 물어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머리 안에 하나님도 없고 에서는 부모도 없어요. 자기 실력만 믿고 사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이 부모에 대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 동생 야곱이 자기가 받아야 할 축복을 대신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칼을 갈아서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때 어머니 리브가가 에서에게 와서 야야야야 그거 내가 시킨 거야.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 뭐 그렇게 죽이려고 하냐. 용서해라 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들은 척 많죠. 아닙니다. 나 이놈 죽일 겁니다 하며 칼을 계속 가니 어쩔 수 없이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너 빨리 도망가라. 안 그러면 죽겠다. 가라. 그래서 떠난 거예요. 왜요? 에서는 자기 감정에 충실해요. 자기 생각이 옳아요. 자기 생각대로 부모의 마음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대로만 산 대표적인 사람이 에서입니다. 그 후에 그는 세상적으로는 400명의 군사를 이끄는 큰 성공을 한 사람이었지만 결국 그는 망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역사에 사라집니다. 여러분, 부모 없이 성공하는 것, 그 성공 자체가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의 말을 경청하고 부모의 마음을 읽는, 부모를 존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모 존중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아야 합니다. 같이 말씀을 볼까요? 신명기 27장 1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아멘이 없었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5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7절,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 하나님이 이르셨으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여기 자녀들이요, 부모들에게 반항을 가지고 살지 마십시오. 그러면 아무리 성공해도 그게 진짜 성공이 아닙니다. 망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는데 어찌 망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부모를 반항하고 살아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를 존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 중고등학생들, 제가 좋은 권면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부모님들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기 바랍니다. 대답이 없어요. 다시요. 부모님들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 핸드폰 쓰지 말라면 쓰지 마세요. 보지 말라면 보지 마세요. 친구들 다 보는 친구 따라 하지 마세요. 부모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괜히 예배 참석해가지고 핸드폰도 못 보래. TV, 인터넷 부모가 하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꼭 봐야 한다면 부모를 설득시키세요. 부모가 허락이 돼서 하세요.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데. 글 하나 읽고 마치죠. 어머니의 손가락, 간호사로 일할 때 일이다. 아침에 출근해 보니 아직 진료가 시작되기 전 이런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5살 남짓되어 보이는 젊은 아가씨와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아주머니가 두 손을 꼭 마주잡고 병원 문 앞에 서 있었다. 아마도 모녀인 듯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그들을 향해 말했다. 아주머니, 아직 진료 시간 되려면 좀 있어야 하는데요. 의사 선생님 아직 안 오셨습니다. 내 말에 두 모녀가 기다리겠다는 표정으로 말없이 마주 보았다. 업무 시작 준비를 하는 동안에 두 모녀는 맞잡은 손을 놓지 않은 채 작은 소리로 얘기를 주고 받기도 하고 엄마가 딸의 손을 쓰다듬으면서 긴장된 그러나 따뜻한 미소를 보내고 위로하고 있었다. 잠시 후 원장 선생님이 오시고 나는 두 모녀를 진료실로 안내했다. 진료실로 들어온 아주머니는 원장님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얘가 제 딸이에요. 얘 옛날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외가에 놀러 갔다가 농기구에 다쳐서 왼손 손가락이 모두 잘렸어요. 다행히 내 손가락은 접합 수술에 성공했는데 근데 네 번째 손가락만은 그러질 못했네요. 다음 달에 우리 딸이 시집을 가게 됐어요. 사위 될 사람이 그래도 괜찮다 하지만 그래도 어디 그런가요? 이 못난 어미 때문에 어린 마음에 상처를 많이 줬지만 그래도 결혼 반지 끼울 손가락은 주고 싶은 게 이 못난 어미의 바람이에요. 그래서 말인데 늙고 못생긴 손이지만 제 손가락을 잘라 접합 수술을 할 수 있을런지요? 그 순간 딸도 나도 그리고 원장 선생님도 아무도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원장님의 얼굴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원장님은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못한 채 그럼요, 가능합니다. 예쁘게 수술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두 모녀와 나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자녀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부모를 진짜 마음으로 공경하십시오. 그러면 땅에서 잘 되는 그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뉴욕에 가서 유대인들과 아주 친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부모에게 반항을 하거나 거역하는 자녀들이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잘 사는 축복을 받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원망하거나 가정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어떤 가정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늘 거목으로 자라게 됩니다. 자녀들이여, 부모의 아픈 손가락이 되지 마십시오. 부모의 사랑을 정말 받고 부모를 정말 존경하는 자로 사십시오. 위대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마시고 부모를 존경하십시오. 그 자체가 위대한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 아버지를 존경하지 못하는 사람, 어머니를 존경하지 못하는 사람, 자신도 존경받지 못하는 부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는 아니지만 어머니의 은혜를 같이 부르겠습니다.